이 아내와 남편 그리고 자녀와 부모의 내용은 여러분이 아마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 연수가 있으신 분들은 한 번 이상은 꼭 들어보신 설교가 아닐까 싶습니다. 특별히 이제 결혼식 주례라든지 이럴 때 이제 이 말씀을 하면 신랑 신부가 되게 싫어하죠. 일단은 뭐 제일 먼저 걸리는 말씀 단어들 뭐 복종하라 이런 말이 도대체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가? 혹시 오늘 예배 끝나고 사랑방 하는 그냥 그룹들이 있으면 사랑방 정말 재밌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아내와 남편이 편을 갈라가지고 막 얘기를 나누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내용에 앞서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책 요즘에는 앱으로도 많이 보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 볼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은 어떻게 대하시고 계시고 어떻게 적용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하는 태도는 크게 두 가지의 순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맞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이게 정말 옳은 것인가? 이게 정말 내가 동의가 되는 것인가? 이게 정말로 진리 맞는가? 그리고 내가 다른 생각이 있었다면 이 말씀 앞에 그리고 이 정말 옳은 말씀 앞에 내가 생각을 버릴 수도 있겠는가? 이 방법은 이 과정은 물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설득시켜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순복하게 만드시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이 지난 다음에는 그 과정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과정이 뭐냐 하면 오케이, 말씀이 동의가 된다면 이제 내가 그 말씀에 힘있게 적극적으로 내가 순종하겠다라는 헌신과 결단이 당연하게 따라와야 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쪽이 문제가 있다면 이쪽이 시작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이쪽은 확실한데 이쪽이 시작되고 있지 않다면 사실 이 분명하다라고 믿었던 그조차 기반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유명한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4장 12절 암송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한 번 들으면 까먹기 십상인 이런 말씀, 아주 약해 보이는 이 말 한마디, 언어의 조각들이 성경에 쓰여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마술적인 특별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은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이 살아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다는 것은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이 이 세상을 정말로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 또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자에게는 그 말씀이 그 삶을 통과해서 반드시 그 말씀이 능력을 드러낸다는 뜻이죠. 이게 말씀이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나랑 상관없이 살아있는 게 아니고 상관없이 살아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것은 그 말씀이 믿어지고 나를 통과하여 그 말씀하신 그대로 역사하신다는 그런 뜻이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데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역사들 그리고 지금과 세상 끝날까지 성령을 통해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음으로 믿고 있고 그 역사하심을 믿는다라는 뜻이잖아요. 그게 우리가 믿는다라는 표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요거는 믿고 요거는 못 믿겠고 요거는 좀 스킵하고 요거는 좀 나중에 믿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어떤 말씀은 좀 쉽게 믿어지게 하시겠지만 또 어떤 말씀은 계속해서 씨름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들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시는 역사일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에 성령께서 우리를 이 말씀을 적용하시고 이 말씀을 믿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를 인정한다면 오늘 말씀 그대로 우리가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계시는 아내분들께서는 22절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여기 계시는 남편분들께서는 28절 제발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해라.
6장 1절 자녀들은 제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 4절 제발 부모들은 자녀가 나보다 연약하고 어리다고 뭘 모른다고 해서 자기 자녀를 막 대해서 노엽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여러분이 주의 교훈과 훈계 아래 있듯이 여러분의 소명은 그 자녀, 여러분이 그렇게 주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라.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살아내겠다라고 하는 그 지점이 오늘 말씀의 종착 지점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말씀에 쓰여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사랑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믿어진다면 사실은 이러한 삶의 지침들에 대해서 그렇게 걸리는 것이 없을 겁니다. 그 하나님이 더 믿어지기 때문에. 지난주 제가 그 수요 성경 읽기 우리 수요일에 이렇게 아침에 모여서 성경 읽기 하는 모임이 있는데요. 주로 이제 모이시는 분들이 젊은 이제 엄마들이에요. 젊은 이제 30대, 40대 엄마들이 모여서 이 말씀을 가지고 잠시 토론을 했습니다. 제가 참 신기한 것은 다 여자분이고 저 혼자 남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막 공격을 받을 줄 알고 제가 막 디펜스를 딱 준비해가지고 이제 그 말씀을 시작했는데 제가 참 신기했던 것은 완전히 다른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는 어떤 선교적인 변증적인 이유로 삶의 원리에 대해서 막 디베이트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왜 옳은지 막 증명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하고 아침에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에 가지고 꽤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도 우리 10명 남짓한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원리에 대해서 내면 깊숙하게는 이미 인정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 이게 옳다. 저도 인정합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주 안에서 복종하라. 저는 이분들이 좀 희한하다 생각했어요. 이분들의 믿음이 특출한 건가? 이분들이 정말 신앙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게 말씀이 그냥 믿어진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건가? 그런데 이분들의 믿음이 특출하다라고 보기보다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방식이 이와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디 한 대 얻어맞아가지고 급격한 변화를 겪는 그런 바울과 같은 경우들도 있겠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지만 가랑비에 옷 젖듯이 로마서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했던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이 무에서 유로 생기기보다는 작은 유가 계속해서 쌓이고 중첩되면서 어느 순간 믿지 않을 수 없게 된 나의 모습. 어느새 복음이 스며들어 믿어지고 있는 내 모습에 놀라게 되는 때. 우리가 주 안에서의 자녀 양육, 또 주 안에서의 부부관계,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도 이와 같지 않을까? 끊임없이 규칙적으로 물을 주었는데 언제쯤 꽃이 필까? 그런데 어느새 어느 날 화분에 꽃이 피는 것처럼 우리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랑비에 옷 젖듯이 계속해서 말씀에 노출되고 적용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우리가 덮어놓으면은 이런 원리가 옳다라고 우리가 인정하는 것과 상관없이 살아내기가 참 어려울 수도 있겠죠. 어쨌든 모두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어쨌든 옳다. 이것이 인간다운 삶,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라는 동의를 저와 여러분 그리고 성령께서 계속해서 믿어지게 하신다면 이제 그 다음 질문은 이렇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런 아내답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런 남편답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런 자녀답게, 이런 부모답게 여러분 살고 계시는지요? 많은 설교를 듣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이에 대한 많은 설명들, 가정의 달 또는 부부 세미나 여러 가지 여러분 설명을 들었을 텐데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 제가 매번 설교를 준비한다는 것 자체가 매번 이제 말씀과 씨름을 하는 건데 이번 주에는 좀 다른 이유로 굉장히 좀 준비하는 게 어려웠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참 다른 모습을 갖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참 다른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 모두가 남편이 아니고 모두가 아내가 아니고, 그리고 남편과 아내라고 그 캐테고리에 넣다 하더라도 다 다른 모습들을 가지고 있고, 오늘 본문은 참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구절 하나하나가 다 적용될 수 있는 사람은 여기 한 명도 없다. 그죠? 아내이면서 남편인 사람이, 네, 우리 중에는 없죠. 아내이면서 남편인 사람이 없고 남편이면서 아내인 사람이 없죠. 자녀, 모든 사람들이 자녀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6장 1절부터 3절. 자녀들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상 다 자녀들아라는 이제 카테고리 안에는 들어가니까. 근데 4절에 이 땅에 태어나서 모두가 부모가 되는 것은 아니죠. 이런저런 이유로 말입니다. 부모였다가 하나님의 섭리로 부모의 직분을 내려놓게 되는 분도 있습니다. 이미 너무 멀리 온 것 같아서 더 이상 부모의 노릇을 하기 어려워진 관계도 있을 겁니다. 아내와 남편, 일단 우리가 성별상 기혼자들은, 여기 기혼자이신 분들은 아내 아니면 남편이겠으니까 5장 후반부 말씀에 대해서 나한테 해당되는 구절만 이렇게 줄쳐가지고 읽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여기 지금 여기 청년들도 있는데 현재 아내나 남편이 아닌 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께서 내려놓게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저 천국에서 다시 만나기를 고대하며 믿음으로 먼저 주님 품에 보내드린 분들도 계시겠죠.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과연 이 오늘 에베소서의 이 말씀들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적용할 말씀이냐라는 것을 반문하고 싶은 겁니다. 이렇게 써 있으니까 오케이,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오케이, 그대로 그냥 하면 되는 거구나. 복종해야지. 나 자신처럼 사랑해야지. 아이고, 저 부모님 저건 순종해야지. 자녀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애를 쓰는 그런 본문일까요? 이런 기독교적인 삶의 원리에 대해서 아예 근본적으로 여기 동의가 안 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성령께서 그 마음을 부드럽게 두드려 주시기를 저는 바랍니다만, 우리 지금 여기 믿는다라고 하는 분들조차 이 말씀들은 그냥 나에게 해당되는 구절들만 그냥 취사 선택하여 그것만 가지고 적용하면 되는 구절인가? 아내와 남편에 대한 이 유명한 말씀은 우리가 아이케아 가구 조립할 때 그 조립 설명서대로 그대로 하면은 이런 가구가 나올 것이다 라는 어떤 단순한 프로세스와 단순한 지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 겁니다. 아내는 이렇게 살아야만 한다, 남편은 이렇게 살아야만 한다. 근데 이런 말씀이 있네요. 이 비밀이 크다. 나는 이것을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자, 아내와 남편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말씀은 여러분 읽으셨으니까 아내와 남편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 이 두 가지의 범주가 계속해서 섞여 나오는 것을 여러분 읽으셨어요? 그러면 이 두 가지의 범주 중에 어느 것이 더 큰 개념인가요?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있는데, 지금 본문을 읽으셨으니까 아내와 남편에 대한 이야기가 더 큰 개념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개념이 더 큰 개념입니까? 어려운 질문인가요?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을 이렇게 하라. 자, 요 원리로 교회와 그리스도도 이해해야 된다. 이겁니까? 아니면 교회와 그리스도가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파생된 개념이 아내와 남편입니까? 23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비슷한 원리다라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다.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지금 비슷해 보여요. 같은 원리인데 두 가지가 이제 같이 통용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인 것이다.
29절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뭐뭐와 같다. 자, 그리스도와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내와 남편의 관계와 같다. 이런 뭐뭐 이게 비슷한 유비를 들어서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 어느 쪽이 더 큰 겁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 게 참 어려웠던 이유, 우리가 모두가 아내가 아니고 모두가 남편이 아니고 우리가 모두가 부모가 아닌 이런 특수 관계, 특수 상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모든 사람이 한 명도 빠짐없이 들어가는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관계 아래에 우리가 다 들어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 이 원리는 두 가지가 비슷하게 너희가 이해하면 좋겠다라고 하고 있지만 아내와 남편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 깊은 관계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맞습니까? 이런 해석의 원리는 두 가지 역설적인 의미를 드러냅니다. 어떠한 특수한 범주에 해당되는 성경 구절은, 그러니까 우리가 아내라면 아내의 글을 읽고 있고 우리가 남편이라면 남편의 글을 읽고 있을 때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닌 구절들이 나타나지만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원리는 더 본질적인 진리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 하나 안에서 우리는 아내든 남편이든 그 삶의 행동 양식이 그 본질적인 것으로부터 나오고 그 하나 안에서 우리는 다양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는 겁니다. 제가 조금만 더 쉽게 설명할게요. 아내와 남편의 관계로 예를 들자면 세상에서 부를 수 있는 모든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 다 포함해서요. 아내와 남편은 서로를 향한 극치의 사랑으로 그들만의 특별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내와 남편은 그들을 창조하시고 그들을 하나 되게 하시는 진리의 본향을 쫓아 하나가 될 때, 진리의 본향을 쫓아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참된 하나가 되는 관계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미디어에서 저도 이제 결혼 생활 할 만큼 좀 했습니다. 네, 좀 했어요. 이 나이쯤 되면은, 어느 나이쯤 되면은 결혼 생활, 부부에 대해서 어떤 비꼬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더라고요. 50대쯤 되면은 뭐 남편은 이런 거고, 뭐 아내는 이런 거고, 그 관계는 이런 거고, 60대쯤 되면 이런 거고, 이런 거고. 그리고 그것이 마치 우리 모든 인간이 어쩔 수 없이 걸어가는 길이라고 호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완전히 다른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내가 일평생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는가? 남편이 일평생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가? 그런데 이것이 그냥 1대1의 관계가 아니라 주 안에서 하나로 향하는 그런 관계. 아내와 남편은 자신들이 하나가 되기 위해 예전에 그런 게 유행이었어요. 그 젊은 부부들이 결혼하면서 우리만의 10계명을 만들자, 뭐 우리만의 어떤 뭐 지침을 만들자, 이거는 꼭 지켜야 될 것, 막 이런 거를 만드는데 사실 만들 필요가 없죠. 처음부터 서로 다르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는 아마 자연적으로 서로를 이해하기 어려운 다른 부분이 계속 발견될 거예요. 그러니까 10계명은 계속 만들어 놓으면 계속 갱신해야 될 거예요. 계속 추가 조항들이 붙어야 될 거고. 그런데 그런 거 다 필요 없이 그 다름을 하나 되게 하는 원리는 마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과 같은 그 원형의 사랑으로만 가능하다. 즉 모습은 달라도 원리는 하나다.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말이 좀 추상적인 단어죠. 그래서 바울이 아마 현실적인 단어를 쓴 것 같습니다.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뒤에 있는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그리고 종과 상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종과 상전, 우리가 인간관계로서 맺을 수 있는 모든 관계들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개별적인 단위로서 우리가 가정 가운데 어떻게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그런 고민들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이 가장 기본적인 원리,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원리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우리는 헛된 바벨탑을 쌓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한다라고 착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6장 1절 4절 말씀을 여러분 문자 단어 단위로 하나하나씩 뜯어서 이해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인격적으로 대해야 하는 거죠? 왜요? 왜 부모의 부족함이 명백하게 보이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공경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계십니까? 우리 자녀는 특별해가지고 어떻게 키워야 될지 내가 결정하고 내가 알아서 한다. 나의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이미 굳어져 버렸고 이미 수십 년 지나버려서 그냥 이렇게 굳어져 버렸으니까 이 말씀이 나한테 다가온다 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여러분, 그건 누가 세운 원리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여러분, 이 기본 관계가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땅에서 만날 수 있는 모든 관계의 근본 원리가 되고 있다는 것. 사실 바울은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어떻게 애를 쓰든 간에 어떻게 우리가 모래성을 쌓든지 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관계가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복종하지 않으면 얼마나 상처받기 쉽고 얼마나 깨어지기 쉬운 것이냐. 여러분, 지금 이미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로마서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3장. 조금만 앞으로 가셔서 로마서 13장. 로마서 13장 8절입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 지신 걸 아시죠?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죠. 그 사랑으로 모든 우리에게 지워진 율법을 다 완성하셨습니다. 율법을 다 이루신 그분은 우리에게 더 이상 율법적인 짐을 지워주지 않으십니다. 네가 아내로 사느냐? 네가 남편으로 사느냐? 율법적으로 이런 것들을 지켜나가라라고 더 이상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것을 왜 우리에게 다시 지워주나요? 우리에게 요구하신 단 한 가지는 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 사랑을 충분하게 누려라. 그리고 그 사랑을 더 담을 수 없어 흘러 넘칠 때 딱딱하고 차가운 얼음이 빛과 열을 받으면 물이 되지 않습니까? 얼음에 비하면 물은 굉장히 자유로워요. 그런데 빛과 열을 더 받으면 그 물을 담고 있는 용기에 더 이상 그 H2O는 더 이상 거기에 갇혀 있지 않죠. 기화돼서 수증기가 되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 기화되고 있는 그 수증기의 아름다운 향기까지 덧붙이고 있다면 그 향기는 아무리 애를 써도 가둘 수가 없는 것처럼.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하는데 얼음과 얼음이 부딪혀서 깨지는 것보다야 물 베는 게 훨씬 낫겠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 이상입니다. 아름다운 향기의 조화. 다른 이들에게도 그 사랑을 숨길 수 없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현현이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통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통해 드러나게 하겠다. 제가 신약을 읽을 때마다 강조하는 표현인데요. 성도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성도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살지 않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너무 좋아하면 공부하지 말라고 해도 막 밤새 불 켜가지고 책 읽잖아요. 너무 사랑하면 어떤 고난이 와도 끝까지 그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 막 달려가잖아요. 심지어 목숨까지 아끼지 않을 정도로.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조건은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얼마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었을 때 그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그 신비로운 관계를 이해하며 사모하는 사람은 18절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으로 적혀져 있는데요. 그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그 역사를 온몸으로 경험하는 사람은 비로소 이제 어떤 관계를 만나든지 간에 무엇을 해야 할지 아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적극적으로 삶의 모든 관계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합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 앞에 뒤에 행복한 이야기만 있지 않아요? 5장 앞부분에 보면은 때가 악하다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그리고 이후에 6장 10절 이후에 보면은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들이 있을 것인데 그때에도 이 사랑이 있는 사람은 그 악함을 그리고 그 완악함을 이길 것이다. 전신갑주 이야기 나오잖아요. 여러분 읽으셨을 텐데 전신갑주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 신을 신고 여러 가지 전쟁을 하기 위한 장구들이 나오는데 저는 그 모든 무기들의 브랜드가 뭘까? 무슨 브랜드라고 적혀 있을까?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투구를 쓰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고. 자, 원리에 대해서 지금 제가 깊이 많이 얘기를 했는데 저와 여러분의 턴입니다. 자,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자, 자녀로서, 부모로서 이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말씀에 대한 적용은 이 비밀이 크다. 너무 크기 때문에 몇 마디 말 정도로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여러분 정말 깊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결혼 15년 차인데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해야 한다? 매번 새로워요. 매번 읽을 때마다 새로워. 이 말씀 앞에 끊임없이 비추면서 지금까지 얻은 은혜와 감사도 참 많은데 여전히 이 비밀이 참 크구나라는 것을 계속해서 경험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선언하고 싶은 거는 우리 청년들이 내가 누구를 만날 것인가,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될 것인가. 여러분 여기 기혼자들은 해주실 말씀 많을 거예요. 이런 그리스도적인 사랑, 나를 포기하고 상대방을 나 자신같이 사랑하며 나 자신을 복종시키기까지 나보다 너를 더 사랑한다는 사람 만나면 고민하지 마시고 같이 가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혼자분들 동의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얼굴은 그런 사람 찾기 전에 내가 그런 사람인지를 확인하십시오. 내가 그런 사람인지를, 내가 이런 사랑이 있는지를, 내가 이런 사랑으로 함께 살아갈 자신이 있는지를 지금 만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또는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해당되실 텐데 이미 주님께서 짝지어 주어 버리셨습니까? 여러분의 관계가 이 사랑의 현장이 되기를 여러분 사모하고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지금 노력이란 단어를 쓴 거는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너무 사랑해서 너무 하고 싶어서 즐겁게 나를 드리기를 기뻐한다는 뜻이에요. 모든 부모와 자녀들에게 사랑으로 권면합니다. 애초에 공경하기 힘든, 용납하기 어려운 수많은 이유들이 있는 관계가 바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모두가 화목한 과정을 꿈꾸죠. 오직 그리스도적인 이 사랑의 원리만이 어쩔 수 없는 그 세대의 간극을 초월합니다. 서로 선을 긋고 떨어진 오랜 세월만큼 다시 하나가 되기 어려운 관계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그 사랑을 포기하시기 전까지 우리가 먼저 포기하기에는 믿음이 있는 자들은 이 일이 포기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의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 계속 우리를 강권하시거든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만큼 여러분의 그 관계 가운데 복종하십시오.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의 원리는 이 범주를 벗어납니다. 아내와 남편만을 위한 말씀도 아니고 자녀와 부모만의 말씀만이 아니고 이 교회,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내가 말하고 있다. 더 크고 더 근본적인 원리. 이 그리스도와 교회, 분명히 내가 속해 있는 가정은 아닌데 가정 같은 곳.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면 그 원리가 이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가정을 끌고 가셔야 할 그 원리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심지어 아내와 남편과 같은 그 친밀함이 교회 안에 살아 넘치는 것. 자녀와 부모와 같은 공경과 질서가 살아 넘치는 것.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기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이미 포기하셨습니까? 지난주에 사라회에서 우리 아이들한테 아이스크림 그리고 이번 주에는 아마 선물 지난주에 못 줘가지고 이번 주에 선물 준다고 제가 들었는데 어떤 행사의 모습과 예산이 어떠하다, 예산이 얼마만큼 들어갔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본질적인 사랑이 흐르는 공동체 그리고 우리 사랑방들 안에서 서로 연약함을 보듬어주고 같이 일어서고 그 회복의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이 사랑이 이 그리스도와 교회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서려 있구나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이유로 소위 정상적이지 않아 보이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자녀를 잃거나 사별을 하거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혼을 하거나 오늘 본문들이 정상 가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범주에 따른 적용 구절들이 아니라고 이미 말씀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교회에 내어주셨다는 그 거대한 사랑이 정말로 정상적이지 않아 보이는 그 모든 관계들을 이어주시기 때문에 교회는 더 연약한 가정들을 품을 수 있고 그것이 기쁨이고 교회에 주어진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히려 교회는 세상에서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말하는 약한 자가 복음으로 강함되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우리가 하나 될 수 없는 이유는 수백 수천 가지예요. 자라온 배경도 다르고 성별부터가 일단 다르고 정말 하나 되려고 조금 노력하면 그만큼 또 힘들어지는 것들이 막 드러나니까 아예 애초부터 관계를 하고 싶지 않아 하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 될 수 없는 그 수천 수백 가지 이유들보다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한 가지 이유가 그 모든 것들을 이깁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19절 5장 19절 같이 읽을까요? 19절부터 21절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교회의 모습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모습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잣대를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평가하지 마십시오. 그런 평가 기준은 여러분 성경에 없습니다. 그것으로 신앙을 평가하는 것으로 입씨름을 하기에는 그 신앙생활의 풍성함이 너무 큽니다. 그 비밀이 너무 큽니다. 여러분의 예배와 삶에서 진심으로 여러분 찬송을 드리세요. 주께 노래하기를 여러분 그치지 마십시오.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과 항상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 감사를 돌리십시오. 여러분이 속해 있는 작은 소그룹들 여러분이 어느 정도는 여러분이 선택하셨겠지만 저는 여러분께서 100% 선택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은혜 가운데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라고 믿습니다. 그리스도적인 사랑을 이루는 모임이라면 서로 권유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그리스도적인 사랑이 아니라 다른 명분이 끌고 가는 모임이라면 어떤 모임이든 해체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죠? 이 모든 원리가 그리스도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온 교회가 여러분 이와 같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적인 삶이 개인 내면과 정말 가정과 모든 관계에 풍성히 드러나기를
여러분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더욱더 고민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높아심의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모든 적용을 내가 이제부터 얼마나 효과적으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내가 할까 이런 고민을 하기 전에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알고 있는지가 우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주신 것, 그 사랑으로 내가 남편답게, 내가 부모답게, 내가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구나. 지금까지 만약에 혼자 알기 너무 어려우셨다면, 효과가 너무 없었다면, 어쩌면 그게 당연한데, 최소한 두 사람 이상 있어야지만 사랑이라는 그 개념이 적용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로 여러분 적극적으로 뛰어드시고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모든 모임들, 그리스도와 교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이 교회의 모든 모임들과 여러분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모임들, 현장들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함께 접촉하고 또 사랑을 나누는 그런 모든 공동체,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붙잡게 하시는 그 가정, 그리고 부부, 모든 관계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와 같이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